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 주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볼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함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을 얼마나 바쁘게 사셨나요? 한번 오늘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상당히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계신데, 네, 다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되게 분주하게 살고 또 바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또 바쁜 거 하면은 또 저도 한 바쁨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매주마다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하고 이렇게 보냈고, 또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결혼 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결혼 사진도 찍고 땀에 다 지워졌지만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튼 우리는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갔고 오늘도 상당히 바쁜 하루를 살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정말로 분주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어른이고 아이이고 할 것 없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기도죠. 우리는 기도를 가끔씩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상황,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적,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기도를 격려하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행복한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의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가? 예수님은요, 아주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절, 33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32절에 나오는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 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마을에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순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3절에서는요, 온 동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 동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진 않았겠지만
정말 그 온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고 있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한테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요, 한 명 한 명 지금 고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보고 있듯이 그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뭐 이렇게 반창고 붙여주고 뭐 딱 기도 한번 해주고 가라, 뭐 이 정도의 기계적인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인생들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일으켜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요, 아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우리가 뭐 흔히 서비스 직종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피곤한 하루를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MBTI 중에 I가 꽤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날이 오면은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시끄러운 장소에서 막 만나면,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막 분주한 장소에서 만나면 막 기가 빨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기에 육체적 피로를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 동네가 모여서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해 주시면서 아마 육체적 피로가 조금씩 쌓여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그 바쁨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분주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 35절부터는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여정이 이제 1장 35절부터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뭐 여행 계획도 한번 짜보셨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또 시작하는 뭐 그런 일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만큼이나 분주하고 또 필요한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육체적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막 기획하고 시작하면서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5절을 보면은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요,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로 바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분주하고 점심없이 아침 시간에 막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바쁘게 막 흘러가는 우리의 일과들을 막 감당해내야 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막 오늘 12시까지 내야 되는 막 레포트, 과제 많죠. 이런 것처럼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하루를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한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러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기에는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독일 교포 출신의 이제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 책을 보면요, 그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 사회 또 과업주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이제 기도라는 행위조차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시간,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도라는 행위를 치부하고 있다고 이제 이 한병철 씨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성과주의, 과업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다면요, 기도는요, 매우 비효율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성과도 아무런 과업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효율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문화는요, 이미 우리 교회에도 아주 많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방법, 응답받는 기도문, 이런 것들이 나온 부류의 강의나 책을 좀 읽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방법에 신경 쓰는 것보다 기도가 무엇인지 더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성경은요, 응답받는 인간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까? 새벽 기도 100번 채우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아니면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방법,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은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기도가 어떠하든지, 내 기도가 아주 작은 신음소리든지 아니면 정말 큰 비명소리든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 나의 분주하고 바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험을 통해서요, 그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이제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기도해야 한다, 이 필요성을 알았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무슨 이유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기도의 이유. 예수님은요, 바쁘셨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바쁘셨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막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이걸 이제 추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의 그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아주 신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따르고 있던 이 선생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대박이 났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더욱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나도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이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가 간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행동하다 보면은 꼭 떼먹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산만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바보 비용을 엄청 많이 지출하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늦장 부리다가 막 늦잠 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막 깜빡 잊고 놓고 와가지고 점점 집 안에 쌓여있는 막 우산들이 막 쌓여가고, 또 막 버스 정류장에 가서 생각나는 막 책상 위에 있는 카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제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지금 그 분주한 하루 중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이 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유명해진 선생님이, 자신의 스승님이 아주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유명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명세가 필요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요, 바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이 35절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요, 마가복음 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이 12절에 나오는 광야와 35절의 한적한 곳은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는요, 한적한 곳, 그러니까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생존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이 광야라는 곳은 내 힘과 내 의지대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간절히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내 뜻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분주하고 바쁜 인생 속에서 훅훅 들어오고 있는 그 유명세의 유혹을 예수님은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요하고 잔잔한 광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발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잠시 하루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급하게 가려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요,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는 막 설교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뭐 신앙서적도 막 읽죠. 또 신앙적인 어떤 조언,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내 친구들한테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소원 리스트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할 말만 빠르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있기는커녕 나의 생각과 계획을 줄줄이 사탕으로 막 들고 가서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뱉어대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만남이자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막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일치되어져 가는 경험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과 대화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이유까지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할까?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38절 39절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37절에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그 유명인의 자리, 그러니까 그 스타의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요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인 34절을 보면요, 서두의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9절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치유와 전도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 속에서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타겟은요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중에 어느 단 하루, 이렇게 정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인생에서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은요 수도 없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일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라는 행위는요 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주일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이들에게는요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삶을 채워가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도를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려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은 정말 바쁜 기도를 하면서 살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모두 죽어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서서도 계속 봤던 것처럼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모양보다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을 더욱더 잘 채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힘이 돼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빚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행복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놓고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아까 봤듯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서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똑같은 말만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기도 생활로 이 법칙을 가지고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지금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 그러니까 말씀 중심적이지 않은 기도는요, 빈약한 기도가 되고요, 또 의무감으로 하는 억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빈약한 기도는요, 빈약한 믿음과 빈약한 삶을 빚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는요, 이 기도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말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삶과 건강한 신앙을 빚어내기 위해서 더욱더 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기도, 그 행복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주님의 약속을 향한 굳건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활력 있는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하루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멈춰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쁘면 바쁠수록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쳇바퀴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이유, 기도의 상황, 기도의 목적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위로와 권면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여전히 쉬지 않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데 나는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분주함에 빠져서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는 너무 바쁠 때에도 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바쁜 인생에 허덕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을 때에도 그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7절 18절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연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이 금요 주기대회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